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못지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 발걸음과 귀한 순종의 걸음도 참 의미 있고 참 놀라운 삶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또 사람의 노력들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요즘 묵상이 편하시죠? 예, 요즘 묵상하기 되게 쉬우시죠? 여호수아 말씀 참 재밌고 또 읽다 보면 그 안에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이 참 재미있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읽는 데만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또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서 좀 매일매일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강의안 다들 받으셨죠?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필요하시면 펜도 사용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아멘. 네, 오늘 강의한 첫 번째를 보시면요, 1번 타이틀 제목을 해방과 상속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해방과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들,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물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되고 구출되었다는 것은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어서 죄에 속박되어 있는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 속박을 끊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었다고, 또 자유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 자신을 지배하던 죄의 종이었던 상태가 하나님의 지배로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 가운데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해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유를 주시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8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혜택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그 이전의 것을 다 버리고 난 뒤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있고 상속받을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 이전의 삶을 모두 다 버린 이후에 우리의 손에 또 들려지게 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천상의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자유와 해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 유업이 있다는 것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확신이,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성도 있지만 영원성도 있고요. 해방도 시켜주시지만 그 해방 이후의 책임도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 이후도 우리에게 책임져 주세요. 이전 것을 다 버리고 구출시켜 주시면서도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안에서도요, 마치 이 구원의 두 국면이 있는 것처럼, 두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요,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고요, 사역이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고 나아가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기 위한 원리, 그 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또 정복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력, 활력을 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호수아에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경에서, 모세가 쓴 5개의 그 경전에서, 율법서에서 역사서로 전환되는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이죠. 오경에서 역사서로 전환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받을 유업의 어떤 그 글로 표현되어, 성경 안에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을 지도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보시면 그 지파별로 색깔을 좀 구분해가지고 또 모양도 구분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파가 어느 만큼, 어느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는지, 분배받게 되었는지, 상속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실현된 내용이, 보시면 약속이 실현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실현된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지도를 사실 글로 읽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이 지도가 뭐 기억나진 않으시더라도 또 읽어보시면서, 이 지파는 요만큼, 이 지파는 요 지역을 요만큼 분배받았구나, 이만큼씩 상속받았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잘 읽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랑 똑같은 지도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위에 제가 파란색 구역과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길게 되어 있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아래쪽 파란색 구역을 표시했는데요. 위쪽은 갈릴리 바다, 아래쪽은 사해, 염해라고 부르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선으로 표현해 놓긴 했는데 사실은 직선이 아니고 그 이전 사진을 보시면, 안 넘겨주세요. 이전 사진 보시면 꾸불꾸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땅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요단 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 이전에 이제 헤르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타고 이 요단강이 흘러서 염해까지, 사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갈릴리 바다라는 글씨가 있는 부분이 요단 동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서쪽에는 요단 서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하는 이제 땅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죠. 유업이 이렇게 서쪽, 동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 직전까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모압 평야라는 곳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주황색으로 그 되어 있는, 저 지금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모압 평야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이미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이미 이때 요단 동쪽 기억나시죠? 이제 요단 동쪽의 땅들은 이미 정복되고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의 지역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분배가 완성되는 것, 완료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이곳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약간 위에 화살표가 아니라 깃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길갈이라는 곳이고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서 여리고성 아래쪽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이제 정복을 하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세 오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가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배경이 되는 그 지도들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요단 동편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복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서는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이 이제야 마침내 실현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서는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정복되는 그런 활력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읽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처음에 모세와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는데요.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거의 끝쪽 부분에서요. 21장 44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네. 아멘. 처음에 보시면 전반부의 상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이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는 것, 마지막에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은 아주 일시적인 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토지가 그 땅이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복되지 못한 민족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안식 개념으로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이 이제 확산되지 못한 그 땅과 실현되지 못한 그 민족이 있는 채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정복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고 또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방 신들의 이방 종교의 위협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토지에서 오는 그
아직 부분적으로 성취된 그 약속의 그 긴장감이 그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식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인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있어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개념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안식이 굉장히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어느 장소, 어느 땅이 아니라 언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조건에 따라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물로 받은 땅,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적인 안식,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이 조건적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서 끝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곧 안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조건을 잘 수행한다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 조건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 조건에 잘 들어맞지 못하게 된다면,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땅은 오히려 안식의 땅이 아니라 신앙을 계속해서 도전받는 땅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기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도전받는 그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처음 부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상상력이 있죠. 뭐냐면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천국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606장에서도요, 이렇게 606장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 가사가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사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찬송에 요단강이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원래 그 번역되기 전에 그 가사에는 요단강이라는 표현이 없대요.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 이미지가 주는 뭔가 그게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이런 이미지를 가져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안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 이 안식을 쉽게 이제 비유해서 생각하는 거죠.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 그걸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했던 그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이 이게 완전한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안식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안식과 여호수아의 안식을 나란히 놓고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이퀄 안식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곧 안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렇지만 완전하게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안식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그냥 그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장소에 불과하고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실질적인 영적인 도전이 훨씬 더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퀄 안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과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그걸 몰입하지 마시고 그런 이미지도 받아들이시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는 그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 그 안식의 땅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 믿음의 도전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 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요 2번을 보실 텐데요. 정복 전쟁과 샬롬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쉽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이 누구 것이었나? 이 땅이 누구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6절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때에도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그 세계사 안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 말씀을 어떤 정복의 개념과 또 어떤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본문으로 여기고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 땅이 그러면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 없고 우리는 이 성경적인 배경과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이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이야기들을 이 안에서 해석하고 이 안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는 땅의 주인은 없어요. 사람이 땅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모든 땅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 토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토지는 다 내 거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사람이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그냥 가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게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그 땅에서 그냥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딱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성취된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주셨는가?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그 창조의 명령 가운데에서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인간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한 정복이냐면 다스림을 위한 정복이에요. 특별히 어떤 다스림이냐면 창조의 명령 안에서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 재창조하고 또 번성하게 만드는 그 창조의 명령 안에서 주어진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들어가서 뭘 다스려라, 뭘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실현할 땅을 선물로 주신 것, 그 다스림을 실현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나아가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약속받고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혈통의 개념에서, 생물학적인 개념에선 당연히 이 아브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겠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스라엘 12아들들의 후손을 우리가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혈통으로 주어진 그 민족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그 어떤 혈통적이고 생물학적인 배경에서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경우를 볼 거고요, 아간의 경우를 볼 거고요, 여호수아 안에서 기브온 족속의 경우를 한 번씩 볼 건데요. 라합의 경우를 보시면요, 라합은 이 이방 족속이었고 여리고성 주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 앞에서, 그 정탐꾼들 앞에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라합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라합이라는 이 사람에게 정탐꾼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4절 말씀인데요.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라합에게, 이방 민족이고 여리고성 주민이었던 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약속한 것은 인자하고 진실한 대우예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너희를 대할 거다.
너를 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인자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인자와 진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라합을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고 그 이후에 첫 번째 돌판 깨졌는데 그 이후에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라합이 그런 인자와 진실의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6장 말씀에서는 그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했다. 이 여호수아서의 6장 25절 말씀에서요,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그 땅에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거할 수 있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합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리고성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기생 라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아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간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말씀에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것들, 완전히 이제 진멸되어야 할 것들 가운데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 중요한 물건 같아 보이는 것들을 이제 훔치죠. 그래서 숨겨놓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간이 범죄한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속였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가족들이, 일가족이 완전히 이제 멸절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그 아간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땅을 상속받은 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유다 지파의 땅에 상속된 그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 있는 지파 가운데 하나일지라도, 유다 지파 가운데 아주 정통적인 그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아간의 일가족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끊어지고 더 이상 그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이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간의 경우를 보시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언약에서 끊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의 경우에, 기브온 족속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9장 말씀을 보시면요, 9장 말씀에서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그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보면서 그 은혜들 얘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먼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라고 속이자.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너네 왜 우리에게 속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리고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으로 돌아가셔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라는 이 고백을 보시면 라합이 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협조한다 이거잖아요.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도 멸함 당하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속였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그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인정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거짓을 행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이유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요.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거짓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긴 했지만 멸절당하지 않았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거짓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 신앙의 고백과 실천, 그 순종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된다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을 참된 이스라엘로 만든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정리를 하면서 주제를 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거나 혹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민족 우월주의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시작부터 라합을 받아들여요. 시작부터 라합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의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들의 거짓 때문에 좀 종의 상태로 살아가야 하지만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간의 범죄 기억하시죠? 아간이 유다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그 일가족까지 모두 이제 멸절되게 된, 언약에서 끊어지게 된, 언약 백성의 그 계보에서 끊어지게 된 그 사건 기억나시죠? 유다지파 출신인 아간의 일가가 언약에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적 조건에 따른 차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은혜와 거룩 사이의 긴장감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과 상관없이도 사실은 은혜를 받았죠. 이미 그 종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은혜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이상 그들에게는 거룩해야 되는 책임감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 은혜로 받은 그 땅 안에서, 축복으로 누리는 그 땅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한없이 베풀어지는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을 요구받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도 있다라는 그 거룩에 대한 요구의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심, 충성됨, 성실하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베풀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 그 사역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지역, 훨씬 더 많은 어떤 공간, 어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예상 밖에 있는 인물들, 사람들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얼마나 그 선교적인 목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얼마나 협력하고 싶어 하는지, 그 협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표정들이 보이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어요. 덥네요. 왜 이렇게 더워? 네.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구조고요. 이 내용과 구조를 보시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있는 그 본문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묵상하다가 며칠 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못할 때도 있는데 그 새롭게 이제 오랜만에 말씀 묵상하실 때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어디까지 온 이야기인가 한번 요거 보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제 로마자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약속의 땅으로 건너라, 약속의 땅을 취하라, 약속의 땅을 나누라,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이 네 가지의 행동 요구가 이 단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한번 이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래서 1장부터 5장을 먼저 보시면요. 이 핵심 단어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단어를 보시면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그 땅을 취하는 거, 그 땅을 분배하는 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데까지 귀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라라는 것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1장 전체를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무를 주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안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네, 순종하겠다라는 반응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가 이제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아까 지도 보시면 지도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딤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베풀었던 호의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게 되죠. 너에게도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가 대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시면 요단강을 실질적으로 이제 건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그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제 돌을 세우게 됩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한 증거물로 기능을 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을 위한 증거물로 이 물이 끊기고 또 도로 흐르게 되는, 그리고 건너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이 후손들을 위한 증거물로 남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5장 전체를 보시면 그래서 그 길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베풀어요. 광야에서 그걸 못한 그 후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념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유월절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모세가 생각나는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 단계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취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어떤 위로와 격려와 어떤 부르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말씀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해서 그 땅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 그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전체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리고성이 아주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무너지고 그 안에서 약속된 대로 라합과 그 일가족, 그 라합의 모든 소유가 구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7장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와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 훔친 그 물건들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금 한 덩이 이렇게 이제 훔쳐서 장막 안에 이제 감춰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간과 그 일가족과 그 모든 소유가 돌에 맞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언약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간과 그 일가족이 몰살당한 장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아간의 그 범죄를 심판하신 그 이후에 8장에서는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진격해서 정복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말씀에서는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이 행한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으로 이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장 전체에서는 그 지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그 위치가,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그 위치가 거의 한 대충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땅들을 이제 정복하고,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 그리고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정복된 요단 동편의 그 땅들, 그 왕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약속의 땅을 나누라는 내용이, 나눈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안에서는 정복이 안 된 그 땅, 정복이 안 된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요단 동쪽 땅의 분배, 이미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땅이죠. 요단 동쪽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장 1절부터 19장 51절, 되게 긴 분량이죠. 이 안에서 이제 요단 서쪽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호수아 안에서 정복된 그 땅들을 분배하는,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도피성,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도피성 제도를 이제 어느 지역, 어느 성에다가 이제 할 건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파 그 13구역으로 나눈 그 지역 안에서 레위 사람의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지파 안에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제 배정하시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나누라 다섯 번째 구간은요, 22장인데요. 22장 말씀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는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야죠. 동쪽에 살고 있는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지파들은 다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 거기다 제단을 하나 세워놔요. 근데 그 제단을 세운다는 게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너네는 너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자. 이걸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오해를 이제 연합된 한 지파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징벌을 하러 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22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의도인지,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가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풀게 되는 거죠. 혹시 이 갈라져 있는 이 땅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해명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장면들, 그 장면들이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분배된 그 땅, 그리고 분배는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들, 모든 지파들은 하나이다, 연합된 하나의 지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부터 24장까지,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언약에 순종할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해요. 23장 내내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24장에서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데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좀 구조를 살펴보시면 건너는 이야기, 취하는 이야기,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또 여호와를 섬긴다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어떤 언약의 요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